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마귀의 시험과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다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으로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로 올라오시니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신 것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이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림이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것을 강림이라 합니다. 성령의 강림하심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몸이 성령으로 나셨습니다. 성령으로 나신 예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30살까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그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다가 예수님이 오심을 보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였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소개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반드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성령께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입에는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여 끌고 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늘이 열리고 빛이 사울을 비추니 사울이 그 빛에 압도되어 엎드려 눈이 멀었습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것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할 적에 주여 누구십니까 할 적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고 하였습니다. 다메섹으로 눈이 먼 채로 3일 동안 있을 적에 자신을 돌아보시는 회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경건한 사람을 사울에게 보내어서 안수하게 하였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손을 얹어 안수하니까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입을 여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더욱더 힘을 얻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사람 위에 임하시는 것은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늘의 음성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들리는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례를 받으신 성령이 임하셨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나 한 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악하다는 것은 노아의 때와 같고 음란하다는 것은 롯의 때와 같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언론 장악이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세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에 이끌려가는 것은 거룩한 장소가 아니고 귀신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성령에게 이끌려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빌립이 광야로 들어가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로 들어가니 마침 내시가 구약의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이사야 중에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특별히 이사야 5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이 궁금하였습니다. 내시가 있는 곳에 빌립이 가서 이사야 23장을 읽는 것을 보고 그 내용을 알겠느냐고 물어보니 가르쳐 주는 자가 없어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고 빌립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은요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더라. 이 그가 누구냐 이게 그가. 왜 어린 양이라 하였고 잠잠한 양이라 했나입니다. 또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기도 그는 그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서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다. 그가 누구냐는 겁니다.
이 그가 누구냐는 이 질문에 이 그가 이사야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냐는 질문을 내시가 빌립에게 하였습니다. 이에 빌립은 성령으로 이 내시에게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라는 것은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예수님의 입을 열지 않았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 어린 양과 털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예수님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하기를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려. 예수님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예수님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예수님이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은 후에 부자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시체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7장 57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요. 마태복음 57장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저물어 설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부자와 함께 있더라. 그 시체가. 그래서 이 부자는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여 빌라도가 내주니 요셉이 그 시체를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사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로 굴려 무덤문을 닫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5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이고 여기서 가르치는 자는 바로 예수님이라 해요.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하였다.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사함을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이사야가 빌립이 이러한 내용을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까 내시가 감동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물가로 와서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께서 태어나기 이전 유다 왕국 선지자였으나 장차 메시아가 나타나서 고난 받으실 것을 예언한 책이 이사야였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복음으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려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는 율법의 금한 것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벌레들을 잡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먹지 못하겠나이다. 율법에 금한 것을 내가 어찌 먹겠습니까? 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들리는 것은요, 내가 참으로 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로 베드로가 성령의 지시로 백부장 이방인의 집에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율법에는요,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분하였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율법에서 금하는 것을 먹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진리로 다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아버지의 소리는 거짓이 없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소리로 미혹하는 것을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다. 여러분, 제18대 대통령 후보 TV 토론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후보가 나왔는데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이정희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나왔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내가 나왔다. 반드시 박 후보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이정희의 말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동을 한다 해도 거짓이 정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호언장담하였으나 이정희는 후보 사퇴를 하고 먹튀를 하였습니다. 선거 결과는 박근혜 후보가 51.5%, 문재인이 48.02%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불과 3.53%의 차이였습니다. 문재인 후보는요, 미군 철수, 국정화 교과서 반대, 국정원 폐지, 사드 반대, 국가보안법을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요,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적화된다고 봐야겠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이 나서서 하는 게 뭔가? 올바른 것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공정권세 잡은 자가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타나긴 하는데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초림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또한 마지막은 평강의 왕으로 천년 동안 다스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천년 왕국이 이르기 전에 자신이 가진 이 세상의 모든 소유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총동원하여 온갖 중상모략, 사실이 아닌 모든 것을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를 연단하여 구원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하는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온 세 가지를 말하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계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셨으니 우리가 어떤 삶이 되어야겠습니까? 예수님 사랑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는 것,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요 또한 생명을 주시고 또한 부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나중은 부활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바뀌어 하늘로 올라가는 휴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께로 온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으로, 예수님의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소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 제 아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오리까 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또 열심을 낸다고 그렇게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 들어가는 것은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단의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의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일컬어 거짓의 아비라 했습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큰 특징은 그 하나로 말하는 것은요,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을 열어 놓는 것은 거짓말하는 영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삼위일체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용입니다. 두 번째로 짐승입니다. 세 번째로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이 삼위를 하나로 묶어서 거짓말이라, 그래서 그것을 마귀라, 옛 뱀이라 또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깨구리 같은 새 들어온 영이 영의 입과 진성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예. 새 들어온 영인데 이것이 사단의 삼위일체라 합니다. 영의 입에서 나오고 짐승의 입에서 나오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한 가지는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영. 이 거짓말하는 것이 영의 입에 있고 거짓말하는 것이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은 이 세상에서 육안으로 안 보입니다. 그러나 영은 실존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영을 숭배하고, 또 우리나라도 옛적에 보면 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앉는 자를 용상이라고 하고요. 또 옷에도요, 용의 그림을 그리고, 절에 가보세요. 다 용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용은 이 현상에는 안 보이지만 실상 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생각으로 용을 그려서 현실로 이렇게 그림으로 또 영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몸에 문신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8절입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 살을 베지 말고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건 한글 개혁입니다. 개혁개정에는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했습니다. 킹제임스에 보니까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 살을 베지 말며 너희 몸에 아무 표도 새기지 말라. 나는 주니라 했습니다. 표라고 했습니다. 즉 이것이 업그레이드 되면요,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이 문신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문신을 하지 말라. 살을 베어서 찔러서 무늬를 놓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많은 문신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충동을 느껴가지고 몸에 새겨 넣습니다. 여러분, 지하철이나 버스나 길거리나 문신을 한 사람들 보세요. 가까이 가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살짝 또 보고 뭐 쳐다보냐 하면 하긴 곤란하니까 보세요. 다 용입니다. 용의 그림, 뱀의 그림, 아니면 저 지옥에 타락한 천사의 모습을, 흉측한 마귀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꿈을 꾸는데 문신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문신한 사람은 용이 몸에서 막 돌아다니는데, 온몸으로 뱀이 막 온몸을 기어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여러분, 용은 안 보이지만요,
영의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영은요, 악령의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악령. 그래서 영문신한 사람들은요,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몸에 살을 베면서 문인을 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문인을 놓지 말라. 너희 몸에 아무 표도 새기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여호와라 이게요.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문인을 몸에 문이 넣는 걸요. 그러므로 이 몸은 내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요, 낙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몸은요, 부활할 몸인데,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되는데, 몸에 문신을 넣어가지고 흠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이거예요. 몸에 문신을 한 것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왜? 거기는 몸에 문신을 넣은 것은 대적자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영을 그려놓고 뱀을 그려놓고 짐승을 그려놓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미혹한 것처럼 오늘날도 주의하여 볼 것은 거짓말하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용의 입이요 뱀의 입이요 거짓 선자의 입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단의 세 가지 시험입니다. 첫 번째 그 시험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첫 번째 시험은 몸의 시험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3절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했습니다.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돌은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 그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하라 명령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여 성령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질 못하였습니다. 군지림에 있을 적에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위하는 척합니다.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어보세요. 돌을 떡으로 만든 역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명하는 것은요,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것입니다. 여러분, 돌은요 떡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건 뭡니까? 돌을 떡이 되게 하는 속임수를 써야 되는 거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속임수. 이게 마술이라는 거예요. 마술. 속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에는요 마술을 금하고 있습니다.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술사는 어떻습니까?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눈을 속이는 겁니다. 예수님께 이걸 요구하는 건 뭡니까? 속이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컬트를 하는 마술사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컬트 하는 자가 아닙니다. 마술사가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생명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든다. 이것은 마술사들이 하는 속임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데 굳이 돌을 가지고 속이면서 떡을 만들게 눈녹이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요한복음을 읽으면요, 요한복음은요, 나는 이다 이게. 나는 I am이야. I am. 나는 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I am인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보십시오.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본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기독교의 본질을 읽고 오컬트를 하면 되겠냐 이게. 오컬트를 교회에서 마술을 해도 안 되는 것이고, 또 기독교의 본질,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을 먹어야 되는데 이 떡을 먹지 않고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 밖에서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하면 되겠냐 이게요. 우리는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타락이 무엇입니까? 본질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했는데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타락이라는 거예요. 타락.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산떡인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떡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떡은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은요 타락이다 하는 거예요. 타락.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타락이 있습니다. 그 타락의 예로 하나서 찬송가는 찬송가로 불러야 됩니다. 근데 이 찬송가를요 개사해 가지고 이상하게 부르는 교회가 있어요. 어제 뉴스 엔조이 기사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우리가 마귀들과 싸울지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요 이것을요 가사를 바꾸어서 교인들이 4명이 중창단이 되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향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박근혜와 싸울지라 촛불 든 시민이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박사모인가 무섭고도 두려운 말 모두 떨쳐버리고 촛불을 듭시다. 영광하려면 하야하야 하야하리라. 재벌들과 싸울지라 촛불 든 시민이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이것을 교회에서 연습하고 부르고 목사는 좋다고 나가서 불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미국 LA에 있는 평화의 교회 김기대 목사는요 교인들을 3분의 1이나 이끌고요 나가서요 이거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게 해야 돼요. 또 집회 갔을 때는 나가서 또 부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타락한 교회, 타락한 목사, 타락한 신자는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송가를 바꿔서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타락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목의 정의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인다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보여주는 건요 순식간에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보여주는 건요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래요. 구름이 있어도 구름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이 세상의 천하만국, 모든 영광,
모든 근세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요,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불타 없어질 그 한순간을 마귀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보여주고 이것을 주겠다는 겁니다. 단지 내게 절하면 준다는 거예요. 내게 절하면 순식간에 천하만국 모든 영광과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부귀 영화를 누리고 건세를 누리고 모든 영광을 가지고 싶어서 마귀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팔아먹습니다. 내 영혼을 마귀에게 넘겨주고 마귀는 이런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순간. 순식간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안목의 정령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 세상 임금으로 이 세상 것들을 가지고 누리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바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 영원한 천국을 바라고 사는 소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요, 저 천국은 영원한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전하여 얻을 천하만국은 순식간에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기록된 바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리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저 성령 꼭대기에 올려주고 뛰어내리라.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받쳐주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은요, 능력을 행하여서 이 땅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이 땅에서 복되고 잘되고 성공하고 사업이 잘되고 자녀가 잘되고 이러한 것들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예요. 천년왕국을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일하여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믿으면요, 이것이 이생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생의 자랑을 하기 위해서 최고급 차를 타고 다니고 최고급 양복을 입고 최고급 옷을 입고 최고급 음식을 먹는데 그것을 목회자가 누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학설을 가지고 이 땅을 낙원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후천년설이에요. 후천년설 학설은 이 세상이 잘 돼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천년설을 배우고 이 후천년설을 행하는 자들은요, 이생의 자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를 이용한 사회주의로 민중신학이요, 민중혁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이, 기독교 목사가, 교회가 이런 것을 앞장서서 하는 것이 바로 NCCK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을 향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조건 대북 지원한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기 위해서 무상복지를 자꾸 권장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그들 나든 말든 무상복지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불의가 있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부자들을 빼앗아요. 부자들 것을 빼앗아요. 네. 보셨죠? 노래도요, 부자들 것을 빼앗아서 차지하자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는 신학생들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저 강화문에서 대통령 하야를 외치면서 피켓을 든 것처럼 신학교 안에서도 피켓을 들며 대통령 하야라고 선동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마스크를 쓰고요, 신학교 내에서 발언만 하는 신학 교수를요 물러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기독교의 본질인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가 이생의 자랑을 하게 만들지만요,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이용해서 예수를 믿는다면서 목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저 강화문 앞에 나가가지고 촛불을 들면서, 목사가 촛불을 들면서 100만 명이 모인 것을 환영하고 100만 명이 한 명도 연행되지 않고 하는 것을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하는 그 입술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사 성령 충만함을 입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끌림이 되게 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국가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거짓 세력들에게 물러가게 하시고 참된 말을 하는 자들에게 말이 증거되게 하시고 거짓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주의 복음으로 증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